오늘 봉독한 시편 136편 1절로 26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먼저 감사하자.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감사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절로 26절 말씀까지 봉독했는데 한 절에 한 번씩 따라합시다.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1절로 26절 말씀 가운데 감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을까요? 몇 번? 26번이죠. 1절에 한 절씩 나왔으니까. 그만큼 오늘 본문 시편 기자는 감사가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귀중하다는 얘기입니다. 삶 가운데서 감사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감사의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왜 감사해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심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신 이 말씀, 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신 이 말씀, 주들 중에 뛰어난 주님께 감사하신 이 말씀,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신 그 말씀, 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신 이 말씀, 땅을 물 위에 펴신 하나님께 감사하신 이 말씀,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신 말씀,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신 말씀, 달과 별들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신 이 말씀, 이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들이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 주의 전에 나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불평하는 사람은 바로 불평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 마음에 불평이 가득 차면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또 감사하는 마음이 마음에 가득 차면 지난주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불평하는 마음이 가득 차면은 뭐라고 했죠? 지옥 이르겠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 불평하는 마음이 가득 차면 따라합시다. 감옥이다. 우리의 마음이 불평하는 마음이 가득 차면은 감옥이 되고, 불평하는 마음이 가득 차면은 그 마음이 뭐라고요? 지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네 마음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야 되겠고, 우리의 마음이 천국 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세상 살면서 불평하는 마음을 제거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죠. 오늘도 여러분들 몇 사람이나 만났습니까? 교회 와서 성도들 만났지만은 여러 사람들을 만났을 겁니다. 이게. 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게. 안 만날 수 없습니다. 이게. 그런데 사람 딱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 옆에 딱 서면
그 옆에 지나가면은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지만은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편안한 마음이, 믿음직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옆에 싹 지나가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끔 몸이 어떻게 해요? 움츠리면서 섬찟한 느낌을 가져야 안 가져요? 큰일 났네. 그런 경험이 없는 모양이네. 섬찟한 느낌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왜? 처음 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만날 때마다 섬찟한 이란 두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평안한 안정된 마음을 주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가죠,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안정을 줍니까? 불안을 던져주는 사람입니까? 이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마 마음의 불안과 원망과 불평과 남을 죽이려고 하는 살기가 가득 찬 마음으로 남의 것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이 도둑질하려고 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을 만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느껴져요? 섬찟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이게. 그런데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마음에 감사가 넘쳐지고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찰 때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그 사람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난주 뭐라고 했죠? 큰일 났네. 따라합시다. 성도. 크게 하십시다. 성도. 천주교에서는 성자라고 했죠, 이게. 성도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죠, 이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이죠, 이게.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대하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던져야 합니까? 평안을 던져줘야 합니다, 이게. 기쁨을 던져줘야 되겠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게끔 감사를 던져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애굽에서 출애굽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이라는 긴 세월 광야에서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마음에 불평이 있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긴 세월, 허송세월 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죠, 우리의 불평, 원망 다 내어버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질 때 어떻습니까? 허송세월 안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헛된 삶을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 예수님인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서 만나는 사람마다 평안을 던져주는, 기쁨을 던져주는, 소망을 던져주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과 공포와 벌벌 떠는 그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뭘까요?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안을 던져주셨습니다. 평안을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넘겨주는, 나눠주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 자체가, 따라합시다, 감사는 그 자체가 축복이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가지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틈 못합니다. 이게 다른 것들이 틈 못해요.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것들이 틈타는 거예요.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물이 있어. 지금 물을 이 화분에 부었죠? 그러면 물이 얼마만큼 빠졌어요? 부음만큼 빠졌어. 그러면 무엇으로 가득 차집니까? 이게 물은 빠졌지만 무엇으로 가득 차져요? 공기로 채워져. 우리가 불평을 어떻게 씁니까? 버리면 뭐가 채워져요? 감사,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 가득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반대로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늘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은혜로 채워야 되고, 성령으로 채워야 되고,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삶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요? 감사로 채우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감사로 채워지면 어떻습니까? 다른 것 염려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이미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따라합시다.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지난주 추수감사제를 지내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라고 했죠. 이게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수없습니다. 이게 이 수없는 이러한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의 삶으로, 감사의 입으로 바꿔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성도들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우리는 먼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택해 주셨죠. 이게. 또 우리를 택해 주셔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져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니.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 천국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래서 바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의로 가득 채워야 되겠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 희락으로 가득 채워질 때 어떻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천국을 이루는 삶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 평강으로, 희락으로 날마다 채워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감사해야 되겠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어떻습니까? 감사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자가 할 수 있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의 그릇에 이 컵에 물을 채우듯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성령의 은혜를 늘 채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행복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일생 동안 행복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행복한 사람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우리 전사님 멘토하면서 그랬죠? 실수, 아무리 실수 안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수없이 알고도 실수하고 모르고도 실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요. 이게 우리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최선의 삶은 따라합시다. 순간순간 행복해야 된다. 순간순간 잘 지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똑딱똑딱똑딱 하면 그 순간 내가 행복할 때 어떻습니까? 행복한 사람이 되고, 또 똑똑딱딱딱딱 할 때 어떻습니까? 계속 행복으로 이어질 때 어떻게 해요? 그게 행복한 사람이요. 이게 한번 행복했다고 영원히 된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가죠, 하나님, 내 마음에 행복의 그릇, 감사의 그릇, 비워지면 채워지고 비워지면 채워지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봉독한 136편 1절을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뭐 한다고요? 영원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세상 것은 영원한 거 없습니다. 이게. 그런데 여호와께 감사함은,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고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며 지혜로우시며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셨으며 그 세계를 다스리시고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진 모든 자에게 따라합시다. 영생을 허락하셨다. 믿는 자에게 영원한 영생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감사하라는 말씀이죠. 이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과 과거에 받은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그 다음에 또 무엇에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끔 하신 어머님, 아버님, 부모님께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김총원 집사님 오늘 같이 예배 드리는데 우리 조지아에서 여기까지 오신 이유가 뭘까요? 여기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느 분을 생각하면서 왔을까? 여기 아버님의 기회를, 아버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셨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부모님께 뭐 해야 된다? 효도해야 됩니다. 이게 불효가 아니라 효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나의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먼저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가정 그냥 태어난 거 아니죠. 누구를 통해서요? 부모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 가지고 또 이렇게끔 이 모습 이대로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죠. 우리가 또 부모님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입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는 효도를 행함으로 부모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로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그 은혜를 감사로 표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온갖 정성을 쏟아주신 부모님의 은혜 감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님도요 계실 때 효도해야 돼. 떠나고 나면 물 한 그릇 대접하고 싶어도 못해요. 아무리 부모님께 효도하겠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멀리 떨어졌다 할지라도 전화라도 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따라합시다.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원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잠언 4장 13절 말씀 보니까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아멘.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라는 얘기입니다. 부모님의 가르침이 또 부모님의 훈육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부모님의 말씀에 효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가정에 평화를 가져옵니다. 이게. 부모님께 내가 감사하면 어떻습니까? 자녀들도 그거 보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얘기예요. 내가 부모님께 불효하면 자식들도 그것을 보고 불효를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감사가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가정의 평화는 건전한 사회의 기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출근하는 사람이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출근하면 직장에 가가지고 또 길거리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줄까요? 출근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집에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마음이 불안한 상태에서 밖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 미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가정에 무엇을 이루어요?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서로 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부부간에 앉아 있으면 여보 감사합니다 하고, 또 자녀와 부모가 같이 앉아 있으면 아들아 너 때문에 내가 참 감사할 일이 많다. 자녀는 부모님 때문에 감사를 알 수 있게끔 된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지금 옆 사람하고 자기 부인하고 부부간에 한번 얘기해 봐요. 실습이야. 여보 감사합니다. 여보
여보 감사합니다. 가서 손목이라도 잡아보고 해봐. 아들아 감사하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에 감사해야 됩니까? 이게 그 다음에 무엇에 감사해야 돼요? 이 화초, 화무추리, 이 나무, 밖에 있는 나무들, 천지 만물 보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나무는 무엇을 내보냅니까? 이게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무엇을 줘요? 산소를 내뱉어줍니다. 이게 내놓습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인간은 무엇을 내놔요? 예? 나쁜 것들을 내놓으면 그 나무들은 다 뭡니까? 이게 받아들여. 그래가지고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산소를 막 내보내줘요. 얼마나 자연이 여러분과 저에게 감사할 일을 많이 합니까? 이게 답답하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숲속 걷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시원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 자연에 대한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자연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또 자연에게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죽고 나면 어디로 가? 흙으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가요?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가 죽어도 어떻습니까? 자연이 우리를 받아주기 때문에 그 자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자연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삶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연을 사랑하면 바로 무엇을 사랑하는 거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자연을 못 살게 하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사랑하면서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자연에 대해서 감사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사람은 이웃에게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에게 감사.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합시다. 이게 진짜 감사합니다. 해봐. 우리는 누구도 혼자서 이 세상 살아갈 수 없죠. 이게 우리의 이웃이 있기 때문에 희로애락을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느끼면서 행복과 보람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무리 맛있는 것도요 혼자 먹으면 맛이 있어 없어? 맛이 없어. 어? 아니야. 지금 그래. 그런데 조금 맛이 덜한다 할지라도 여러 사람들이 만나서 같이 음식을 나누면 어떻게 해요? 맛있지? 교회 음식이 여러분들이 집에서 좋은 음식보다도 조금 못할지도 모르지만은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먹기 때문에 얼마나 맛있어.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얘기야. 감사하라는 얘기야 이게. 그래서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사는 거 이게 소중합니다. 이게 우리는 누구도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웃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이웃 사촌이 무엇보다 낫다? 먼지 저보다 낫대. 옆에 있는 사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웃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절 지면서 옆에 뭐가 있었어? 어? 밥이 있었어? 뭐 다른 것은 다 제쳐놓다 할지라도 뭐가 있었어? 이게 쌀이 있었죠?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서 한 포씩 구제, 사랑의 헌금, 사랑의 마음으로 쌓아둔 쌀. 우리 지난주 한병현 집사님하고 설인욱 집사님이 10몇 포를 가지고 오른손 구제센터 홀로 사는 어머니들한테 나눠주게끔 이동했습니다. 이게 그 쌀을 그곳에 보내면서 제 마음이 상당히 기뻐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단 그 사랑의 구제 쌀을 보낼 수 있었다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보다 못한 이웃을 돌아보는 이러한 삶이 이웃을 향한 감사의 생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웃과 친밀한 교제를 함으로써 서로가 즐거운 환경을 만들어 행복한 천국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결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아요.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외면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요?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받죠. 이게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사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로마서 15장 1절로 2절이 뭐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이웃을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 돌아보면서 살아라는 얘기죠. 이게. 약한 이웃이 있으면 돌봐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서로가 봉사하면서 살아라는 얘기예요. 이게. 모두가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감사하면서 일할 때 어떻습니까? 좋은 사이가 될 수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나만 위해서 살지 말고 이웃을 돌아보는 여러분과 저가 되는 거예요. 언젠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천국과 지옥 음식이 똑같대요. 뭐가 똑같아요? 음식이 똑같대요. 그런데 우리가 팔이 이렇게 굽어지니까 수저가지고 밥을 이게 우리가 먹을 수 있죠. 이게 입으로 들어갈 수